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북촌 한옥마을에 갔습니다. 인사동으로 해서 정북도서관으로 해서 또 삼청동으로 가는 그 코스를 딸과 함께 갔었는데, 놀라운 점은 가는 도중에 그 캐노피로 된 점집들이 그 정북도서관 가는 길 한쪽으로 길게 서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20개 넘는 그렇게 좋게 넘는 그러한 점집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갈수록 교회는 청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타로집이나 그 점집 또는 뭐 사주나 궁합을 보는 그런 점집에는 거의 20대에서 30대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점집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안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진짜 신적인 존재를 믿어 점을 보는 것이 아닐까요? 또는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 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고 싶어 그렇게 점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결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 알고 싶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자신들이 좋든지 또는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유다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바벨론을 피해 애굽으로 가게 된다면 바벨론의 칼이 쫓아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또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이 처음 정한 대로 애굽을 피해 도망치는, 바벨론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하실 일부를 구원하신 그 일부의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남겨놓으신 자들을 바로 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극도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 타락했을 때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백성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한 개념이 540회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은 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은 자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이전에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신뢰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남겨두신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라고 불리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땅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다를 떠나겠다라는 그들은 남은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자신들을 스스로를 속인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기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그들은 유다에 남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애굽으로 가고자 한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안심을 얻고 또 찝찝함을 없애고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화를 얻고 그렇게 마음의 부담감을 좀 줄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평화는 거짓된 평안이고 또 이러한 신앙은 거짓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지자에게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이미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을 이제 알고 싶고 또 이것이 맞는 길인지 확인 싶어 하는 것. 여러분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중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자원하여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혹 내 마음에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목사의 조언이 그 결정에 대한 확인 도장을 받는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나 목사를 무당처럼 점을 치는 사람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습니까?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하여도 제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고 또 여러분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저에게도 주어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또 하나의 말씀은 20절에 여러분 너희는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 여러분 마음으로 비롯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또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가인이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감춤으로 이스라엘의 큰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된 그 아간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병을 낫게 해준 그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선물을 줬지만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 엘리사의 그 사안이었던 게하시가 선물을 받고 감추었던 사건도 있고 또 신약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탐욕에 이끄는 대로 여러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적인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거짓도 말하고 또 죄악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속이며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신들까지 속이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과연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신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되고 죄악된 것을 드러내시며 그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하기 쉬운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제 율법 아래 죄를 분별하며 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 강팍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말씀에 따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그 세상의 방향에 맞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남겨진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순전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예배와 기도회 또 교회 학교와 구역 모임 등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화되어져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